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편 35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들하고 간혹 싸우죠. 우리 정윤이도 지난주에 한번 싸웠습니다. 예, 유치원에 가가지고 맞짱 떴답니다. 예, 그래도 자기보다 등치가 큰데 자기가 더 많이 때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하던 엄마 손을 갖다가 자꾸 잡아 끌죠. 엄마 이리 오라고, 나 맞았다고. 그죠? 그래서 엄마 제가 나 때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옆에 엄마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 손 잡아 끌고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그 친구 앞으로 데려가면요,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도 엄마가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겠지만 어쨌든 애들 세계에서는 엄마가 개입하는 순간에 게임 끝입니다. 나는 너랑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키도 작고 덩치도 작으니까 어떻게 덤벼볼 엄두가 나진 않지만 우리 엄마가 내 대신에 오시면 넌 끝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힘세니까. 다윗도 전세에서 전쟁 속에서 전세가 밀리니까 그런 밀리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밀려서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다 내 책임인데, 이런 어떤 전쟁의 부담감, 위험, 이런 곳에서 밀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 잡아 끌고 대적 앞으로 가가지고 아빠 제가 나 때리려고 그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폼나게 멋있게 쓰여졌지만 사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데요, 이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3절 시작.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나를 때리려고 하는 쟤들 좀 막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래 아들아, 아빠가 너의 보호자야, 걱정하지 마.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4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예, 그래서 자신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이제 대적들이 창피해서 쫓겨나갔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쫓아주시는데 마치 그 쫓겨나는 모습이 바람의 겨가 흩어져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들의 도망길에도 순탄하지 않게 하셔서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쫓겨가는데 어두운 곳에서 막 도망가니까 막 길에서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독하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시편도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원칙,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좀 나서실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신앙이 아닌 일반 세상에서도 그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사로이 그것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범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내 일에 항상 감정이 이입돼요. 요즘에 큰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복운전이잖아요. 내 앞에 깜빡이도 없이 그냥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내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서 나를 놀라게 한 너도 한번 놀라봐라. 그래가지고 추월을 해갖고 나가서 앞에서 그냥 급브레이크를 또 밟죠. 그러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거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갚아줄 때는 엄청난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냥 사고나 버렸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악성이요 불타버려요. 그래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갚거든요. 그래서 모세시대 때 율법이 눈 상하게 쓰면 눈만큼만 상하게 해라. 이 상하게 쓰면 이 상한 것만큼만 갚아라. 왜 눈을 상하게 하는데 사람을 때리냐? 왜 그 이를 상하게 했는데 왜 가족을 다 죽여버리냐? 막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복의 심리에는 항상 한 대 맞고 10대 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동해배상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존재했어요.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인격적인 법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내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치안법이나 사회적인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모세의 법은 굉장히 탁월한 법이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갈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가 판단해 주는 것이 공평할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손해를 받고 너는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까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공평해지겠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도 동일해요. 세상도 흔히 인용하는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사실 동해보복과 왕의 법이거든요. 왕의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법이라는 말인데, 왕이 판결을 할 때 이 판결의 원칙대로 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감정이 이입되거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복수의 그 사적인 주체가 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수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 공적인 처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또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를 떠난 갈등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위탁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서 그렇지, 그 한마디로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좀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신원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복수를 포기해야 됩니다. 좀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복수하면 항상 후유증이 남거든요. 우리가 복수를 하면 후유증이 남아서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 개인이 되다가 나중에 가문 싸움이 되고, 나중에 그 가문이 지역 싸움이 되고, 그 지역이 나라 싸움이 되버립니다. 악의 고리죠, 악의 고리.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억울한 것을 자기가 갚지 않습니다. 최고로 공정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겠죠. 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남을 판단할 때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제 아무리 판관 포청천이라도 100% 공정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공정하세요. 그래서 시편 이 기도도 꼭 나의 대적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100%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 좀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100%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사람이 살다가 일시적인 감정이 증폭되어서 실수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원래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막 급하게 흥분해가지고 감정이 증폭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범해요. 그런 경우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심지어는 그 속에 악의적인 것으로 해치려고 한다면 그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용서받을 꿈도 꾸면 안 돼요. 성경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이런 기도 흔하지 않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제도에 허점이 많아서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사회법이 너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도 법에다 호소하는 순간 그것이 공론화되면은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잠시 다녀온 다음에 여행을 하고 왔는데 러시아에 비해서 미국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미국 가니까 도로 하나는 진짜 최고로 잘 닦았더라. 그랬더니 이게 미국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선동죄가 돼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좀 빌미가 좀 그렇잖아요. 예, 좀 빌미가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도로 잘 닦았다고 그렇게 칭찬 한마디 했다고 사형은 좀 그렇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도 좀 민망한 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내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한 달 평균 한 4만 명 정도를 숙청했대요. 한 달 평균 4만 명. 4개 사단이 없어진 거예요. 오산시가 한 15만 되나요? 한 15만 조금 안 될 거예요. 그죠? 3분의 1, 오산 시민 3분의 1을 갖다가 한 달에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숙청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여버렸다는 게 한마디. 대략 그렇게 해가지고 4천만 명 이상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스탈린이. 그러니까 아무도 스탈린을 건드리질 못해요. 다들 손가락만 빨고 고민만 하죠. 사실 러시아 전체가 침묵의 공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역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용기 있게 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원자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인데 히틀러가 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기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는데 그 뒤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기관차에 타고 있는데, 기차에 타고 있는데 이 기관사가 미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친 기관사를 끌어내리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른바 이 디트리 본회퍼에서 그 유명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상황윤리. 항상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는 그것이 상황윤리라는 건데 본회퍼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다고 여기시겠어.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는 사실 목사였거든요. 신학자이기도 했지만은 목사였는데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 암살단에 자기가 단원으로 가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히틀러를 갖다가 암살하기도 전에 걸려가지고 히틀러가 패배하기 직전에 죽임을 당하죠. 그분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아주
큰 신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마귀의 종들이 세워지지 말라는 법 없죠. 마지막 때 큰 권능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때는 더 심각한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가르치세요. 다윗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의 자유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뻐그러진 곳에 어그러진 곳에 굽어진 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 누추하게 됐나요? 내 삶이 좀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아요? 뭐가 좀 못마땅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능력자이십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요 비뚤어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이 싸움에 개입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성품이 바로 잡아질 것이고 거짓된 것이 드러나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해결함을 받을 거예요. 모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의 대적의 멸망을 위해 기도가 거기 있어요. 그 기도의 이유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35편 10절 보세요. 35편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편 10절, 11절, 12절 시작. 내 보증자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세상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난로를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그 선대함을 자꾸 악으로 갚아요. 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공평하게 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가 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하게 하려고 했을 때 자꾸 그 선함을 갖다가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13절부터 보시면 쭉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죠? 그들의 슬픔에 가슴 깊이 동참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몰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깊은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선대했는데 저 사람들은 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형통할 때도 찬송을 안 하죠. 이 다윗과 사울이 큰 차이가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고난 중에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자, 36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36편입니다. 표제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그죠? 하나님 다시 배울 날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모습 때문에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그냥 왔다 가는 건데 뭐 까짓 거 그냥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지혜와 선행을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원점 백지점이 아니에요. 백지가 아니라 죄악과 속임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예,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런데 그쳤다라는 거 앞에 어때요? 나오는 말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게 아니라 죄악과 속임이 시작된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으로 치닫는 거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하지 않으면요, 악은 자신을 용납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 인격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동거하게 돼요. 아주 선명하게 거절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악에 대한 자세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면 찬성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악이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자,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작은 사람 앞에는 자기 앞에 놓인 일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는데 왜 자꾸만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러잖아요. 근데 큰 사람은요 전체 흐름을 봐요. 전체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이 작은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모두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큰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나와 관계된 일 하나만 생각해요. 나 또는 내 가정, 내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렇게 작은 단위로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으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도 먹여야 하시지만 저 공중의 새들도, 들판의 짐승들도, 심지어는 들에 핀 작은 꽃들도 피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재반사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또 후속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윗의 말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탄원을 하는데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에도 다른 성경의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은 한 번 엎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악이 번창하는 것처럼 단순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불법으로 섰는데도 너무 잘 나가요. 그죠?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무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짧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악은요, 그런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대요. 그런 이야기가 36편에 담겨 있습니다. 37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37편에도 다윗의 시라고 있죠. 다윗의 시, 이것도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세상에 악한 사람이 늘 있죠. 예. 태초 이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냥 아벨을 때려 죽인 때부터 그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의 행악이 갈수록 폭주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자, 3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7편 1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시하지 말지어다. 예, 그런 악으로 폭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 예,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야,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망설이지 말래요. 그들 신경 쓰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데도 형통하게 살고 그냥 막 잘 나가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하려는 너희가 주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적하고 미워하다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속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터득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셨던 지혜가, 전에는 제가 제 앞으로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 하잖아요. 그럼 제가 내려서 바른 교훈을 줘야만 했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앞으로 가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뜨거운 커피를 갖다 아이들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면서 크게 위험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순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월에 나가갖고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교훈을 드렸죠. 근데요, 제 마음에 평안이 지금도 이 체한 것처럼 걸리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 아침에 제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난 목사인데 예, 그런 마음에 죄송함이 들면서 그렇게 교훈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을 볼 때 나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운전 습관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세상이 그분 잘못했네 라고 나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만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보편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일반적인 양심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사람들도 잠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잠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저런 사람에게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굳이 그렇게 교훈 주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은사를 가지신 어떤 분이 충분히 더 필요 충분하게 교훈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굳이 제가 그 악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그런 상황에서 교훈을 주려고 하다가는요, 우리가 진흙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다 보면요, 나는 그 진흙 때문에, 묻은 진흙 때문에 싸웠는데 내가 또 진흙 속에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일의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사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처음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가면서 타락천사로 삐껴져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던 12제자 중에서도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악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예. 망가진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누구 손해다? 예,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자, 37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37편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속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속히가 여러분의 개념의 속히가 아니에요. 빠르게 뭐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 속히는 나에게 속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히예요.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하실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거기 계시는 거 맞죠? 네. 예, 계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좀 더디고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그 완벽한 교훈이에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악한 자 탓하면서 야 그들 때문에 세상 망한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간혹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 나타나면 아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애고 어른이고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야 이제 세상 말세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그냥 저런 짓을 벌이냐고. 근데 그 말이요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은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까 어쩌면은 전쟁 날지도 몰라요. 뭐 어쩌면은 뭐 큰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최기옥 주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전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곧 이 악한 사람들의 소행을 보면 곧 말세가 올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은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세상 끝을 보지 못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 세상 끝보다 훨씬 일찍 하늘나라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낙심하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셔야 돼요. 또 그 선의 보상도 빨리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삶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크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오지 않는 수도 있고 의를 행했는데 보상이 속히 오지 않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악인이 보응을 받게 되고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국이 우리 개념의 결국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개념의 결국이죠. 너무 섣불리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갖다 99.9%만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국을 볼 때까지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 예, 그래요. 목소리가 참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10만큼 고생하면은요, 10만큼 받아요. 그죠? 10만큼 고생하면은 10의 보상을 받거든요. 간혹 고생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가만히 이름 걸고 있는데 막 100을 받고 1000을 받고 그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아무런 그 소득 근로도 없이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도 그냥 막 앉은 자리에서 천을 받고 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다 손가락 사이로 다 새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 노력은 나름대로 최선이었지만 자꾸 보잘것이 없어요. 내가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해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어요. 근데 그 위에,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는 열만큼 노력했는데 열이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나름 노를 졌는데요. 열심히 그냥 그 거친 파도 위에서 노를 졌는데요. 그 노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돛배에 순풍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졌는데 10번 졌는 것보다 빠르게 더 멀리 가게끔 하시는. 예, 더디더라도 우리가 옳게만 바르게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교한 재주로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출세하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한꺼번에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순간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도 자살하고 검사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했다라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약해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것이 인간인데요. 여러분, 이 공교한 재주로 너무 잘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되네. 내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매니지하니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성과가 많을수록. 바보 같아 보여도 정직하게, 미련해 보여도 우직하게, 허무하게 여겨져도 성실하게, 조금 오래 걸리고 더디더라도 진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보잘것없는 노력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은 자연스럽고 탈이 나지 않아요. 그건 뺏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얘기 아세요? 우리 순수한 한글말로 한아름, 이렇게 한아름 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 반쪽밖에 안 돼요. 반아름밖에 안 돼요. 근데요, 어느 풀단을 엮었는데 그냥 한아름이 되네요. 한아름이 넘치는 것 같아. 야,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죠? 아름답지 못할 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죠. 예. 땅바닥 빡빡 기면서 이렇게 일주일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개 저 고개로 그냥 사람이 걸어가려면 10시간 걸어가는 것을 새들은요, 불과 몇 분 안에 그 고봉에서 고봉으로 넘겨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수단 방법 재주 부려서 된 것, 결국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소중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못 봐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요, 결국. 그래서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37편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삶을 던져버리시길 바래요. 그렇게 위탁이 이루어지면 그가 이루셔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나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래요. 다른 의지할 수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남편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내 통장의 잔고 이거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낸 어떤 성과, 어떤 직장, 직분 이런 것들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결론적이고 궁극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도 덕이 안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얘기하니까요. 나중에는요 화살이 돼갖고 나한테 돌아와. 억울해갖고 했던 말이요 나를 갖다가 발목 잡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교훈 주세요. 사람 믿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나를 봐도 알아요. 아침 마음이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다르거든요. 하루에도 12분씩 죽을 듯이 끓어버리는 것이 차다 뜨겁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믿어요? 최소한 믿으려면은요 변치 않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뭘 믿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변해도 저 큰 울산 바위는 변치 않겠지 하고 울산 바위 밑에다가 빌드를 하니까요. 왜? 너만은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울산 바위도 변해요. 그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많이 변했어요. 유일하게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을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순적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억울해도 그 억울함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줄 사람도 별로 없고 더 나아가 사탄의 악한 빌미가 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어요. 37편 7절 보세요. 37편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공평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쌍하지 말지어다. 예,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거 못해요. 뭘 해야 되냐 막 일중독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발발발발 가만히 계세요. 좀 쉬세요. 예?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쉬세요. 그냥 얘기하시고 커피 나눠 마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걸 못해요. 이 정서불안이야. 이 현대인들이요 99.9% 다 정서불안이야. 일 중독에다가 왜 그렇게 자기를 흡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심한 감정도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필요 없다면 심심한 감정 안 만드셨을 거예요. 좀 심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의력이 이렇게 발전되고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세요. 뭐 놀잇감 같은 거 사다 줘봐요. 그거 가지고 노느라고 똑같이 만화 흉내내면서 노느라고 아무런 창의력도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집에 아무런 장난감도 없애보세요. 그럼 애들이 장난감을 만든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재밌게 막 상황극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창의적으로 놀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무슨 장난감이 있었어요. 대나무 깎아가지고 달력 하나 그냥 이달치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가오리형 방패형 만들고 아버지 퇴근하면 등짝 한 대 맞고 야 왜 이달 걸 찢었냐 막 그러면서 그죠? 만드느라고 반나절, 날리느라고 반나절, 그죠? 혼나느라고 또 저녁 내내 그러면서 우리가 창의력도 또 건강한 마음들도 정서도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종이 쑤셔서 못 살아요. 그래서 뭘 하는데 뭘 해왔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뭘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강 망쳐, 가정의 화목을 망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우리 선택이라고요. 이제는 막 생존에서 버티는 생존 모드야. 생존 모드. 비상체제.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곱게 못해.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욕이 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고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우리 앞서 선 믿음의 선배들은요, 향유하였더라고요. 향유할 때. 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악한 꾀로 성공하며 승리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꾀부리고 머리 써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런 사람을 세상은 수완 있는 사람이다. 야, 생존력 있네. 뭐 그렇게 칭찬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목회도요, 교회도요, 그런 수완과 마케팅의 방법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더욱 본질이 되는 순전함과 정직함을 잃어요. 그럼 마케팅의 방법을 손에 드는 순간 사람은 많이 몰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죠. 그 3,000명, 그럼 이틀 설교하면 6,000명 돌아오겠죠. 한 달 설교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회적인 얘기인데 그 일반적으로 적용할 건 아닌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뭐 설교하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옵니까? 실력이 없나 보네. 그러더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여기 3,000명이 와봐요. 여러분 여기 앉을 자리 어디 딴 데 가셔야 돼요. 주객이 전도된다고요. 건강하면요,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예, 그저 한 100명 정도 중심을 딱 잡고 거기서 가입되는 사람이 그저 한 5명, 10명 이렇게 가입되면 우리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그분들을 품이 넓어지겠죠. 한꺼번에 30명, 50명, 이게 부흥했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세미나나 온갖 프로그램 방법론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담도 안 느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 만들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네모난 공간 안에 사람 못 모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중대형 교회 만든 목사님들을 가끔 뵙는데, 그런 교회를 제가 뭐 불평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분들 목회니까. 37편 8절에 보세요.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것 가지고 길길이 붙이고 분내고 성내고 오버하고 그러다가 그와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야, 너처럼 하면 안 될 놈이 어딨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너도 해봐. 그러잖아요. 그 내가 까짓 거 못할 줄 알아? 그리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데 빠진 거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까 속히라는 말과 똑같이 지금 여기 잠시라는 말도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잠시라는 개념도 하나님 입장에서 잠시죠. 우리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또 큰일 나네. 또 참고 기다리란다. 예? 그래도 그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00년 해봤자 아담 시대로 따지면 한 사람 한 생애밖에 안 돼요. 아담 때 한 사람이 몇 살 정도 살았어요? 거의 천수를 비죠. 1000살 정도 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생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또 하루를 1000년으로 쪼개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후로 며칠 지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는 이틀 지난 현재 일과 같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000년 흘러왔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잠시라는 것도 우리 개념의 잠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잠시. 우리는 그냥 우리 본분 잘 지키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주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시편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세상이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자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말하면 잔소리지. 토끼가 많아요. 여러분, 호랑이보다 사슴이 훨씬 많아요. 온유한 게 땅을 차지하는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포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임자 나타나고 더 포악한 사람이 나타나고 끄집어 내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남고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스스로 소멸해버려요. 악을 찾는 사람은 임자가 나타나서 서로 진보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예수님도 칼로 선자는 칼로만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야, 칼 꽂아 너 그거 하지마, 칼 쓰지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수단 방법 안 가리던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이후에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 말씀 따라서 수단도 가리셔야 되고 방법도 가리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막대한다고 해도 우리도 막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억울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좀 억울해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 16절 시작. 예, 조금만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어느 지리산 기슭에 어느 산을 소유하시는 소유주가 예? 그 좋은 땅, 막 층엽수림으로 우거진 그 산을요, 자기 소유라고 그냥 법적으로 분쟁이 돼가지고 그 10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어요. 10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근데요, 그 산 자락에서 사는 어느 허름한 집 노인 어르신은요, 아침마다 그 산자락에 올라가가지고 도토리도 줍고, 새들 그 지저귀는 것도 듣고, 버섯도 캐오고 막 하면서 그 산이 주는 모든 혜택을 충만하게 누려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근데 법적으로 투쟁하는 이분은요, 지금 빼짝 만나가지고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여러분, 누가 소유주예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 들 테니까 그냥 소유주 하실래요? 아니면 누리실래요? 소유가 많은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굉장히 크게 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승하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채소를 먹고 화목한 것이 육림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요. 고기 반찬 많이 먹지 않아도 좋아요. 채소로 그냥 다 그냥 막 불로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 저 6식구였거든요. 큰 함지박에다가 그냥 갖은 그냥 풀떼기 다 넣고 밥보다 풀이 많아요. 막 그리고 막 싹싹 비벼가지고 막 서로 먹는데요. 그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다가오거든요. 지금요, 막 몇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냉랭해요. 서로 권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쌍망하겠어요, 그죠? 불의로 부하게 되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소박한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것 변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피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굳이 부자가 안 되려고 애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지만 의를 포기하면서까지 부유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의롭기를 포기하면서 불을 쌓는 것은 마치 자구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결국 알이 깨어진 곳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그걸 갖다 열심히 그냥 불러다가 먹이고 키우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 버려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성경이 이런 교훈을 알고 계셨어요. 벌써 자고새가 지 알도 아닌데 누가 몰래 그냥 그 낳고 갔던 그 새 알을 갖다 열심히 품어가지고
계속 먹이를 먹여가지고 나중에 날아가더라는 거죠. 날아가는 게 뭐예요? 그 부유한 불의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이 아닌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결국 그렇게 자고새가 알 품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와도 억울해하거나 놀라지 말자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살자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 성공하고 그 배경으로 정치인이 되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롭기를 포기하고 부를 축제하려고 비자금 빼돌렸다가 뻥 터지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 같아요. 명예도 재산도 수고도 기쁨도 건강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려도,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부족해도 사람의 소유가 부족할 때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화목도 있고 친해지는 거죠. 그 행복도 진해지는 거고, 절대로 잔재주로 의롭기를 포기하고 부를 축제하려는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기를 부탁드려요. 좀 손해보시고. 예수님도 형과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요, 형이요, 아버지가 상속한 재물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한테 말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아마 들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명령하셔서 나와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눠 가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누가 내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너희 재판관이냐? 야, 재산 분할 변호사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은 허탄한 곳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박봉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벌어들인 땀의 결실들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귀한 물질인 만큼 함부로 투자하는 것에 우리가 좀 망설여야 돼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다면 그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아버지들이 땀을 흘렸는데도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사회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건 누가 다스리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사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책에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죠? 3끼를 먹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내려주시는 음식들을요, 모든 사람들, 7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일일 배당량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하면요, 한 끼 먹을 때 2끼 반을 먹을 수 있대요. 지금 한 끼 먹을 때, 원래 한 끼 먹을 때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먹을 때 2그릇 반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점심 때 2그릇 반 드시지 마시고, 그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가요.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많이 먹어서 저처럼 뚱뚱해져요. 이 공평하게 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지. 인간 가족들 탓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절이 오래 계속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흔들어서 공평하게 하세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거든요. 다큐를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겨울에 난방을 거의 안 뗀대요. 우리 지금 여기 날씨보다도 훨씬 더 추운 저 북해도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난방이 장치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난방 장치가 그 방 안에 화로 조그만 거 들여놓고 그게 난방 장치예요. 대신에 이불이 되게 두꺼워요. 옷도 되게 두껍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더라고요.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일러 틀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떼버리죠. 너무 많이 떼가지고 겨울에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다녀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건 죄예요. 난방비가 그렇게 비싼데도 아낄 줄 몰라요.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얼마 전에 어려운 이웃 돕는다고 막 어떤 단체에서 엄청나게 막 성금을 모았잖아요. 성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뭐 호텔 빌려가고 무슨 잔치를 하면서 다 써버리는 거, 막 외제차 리스해갖고 타고 다니고.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거두고 그거 어려운 이웃들 도우라고 해놨더니 자기들 그냥 다 잔치하는 돈잔치를 한 거죠. 그런 곳에 퍼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모자란 중에 퍼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 번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자라니까 받는 거잖아요. 넘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자라더라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부어주실 거예요.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소자에게 대접한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산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북쪽에 계속 맨날 퍼주니까 우리가 모자라요? 우리 쌀떡에서 계속해서 퍼주니까 우리가 모자라냐고요. 그니 주지 말자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뭐 유가증권으로 바뀌어가고 미사일 쏘는데 쓰이면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들이 우리 거 가져갔으니까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모자랄 것 같아도 퍼주는 우리는 매일 더 풍성해요. 예, 퍼주는 우리가 더 매일 풍성해요. 퍼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어요. 받는 저들은 점점 더 모자라요. 그런데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는 거예요. 그건 그들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북한 김정은 정권 우리가 도발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날 꼭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쌓고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밥 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자식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배고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손은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그 1000대까지라도,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1000대까지라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원로 목사님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복과 미래예요. 결국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자녀들의 미래라고. 그렇다고 뭐 통장에 잔고를 모아놔야 된다, 아니면 건물을 많이 사놔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럼 부모가 잘해서 그 자손이 복받는 일 세계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나게 하신 양심의 법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유해 주신 계명이 하나가 되면요,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게 양심껏 살고 그 양심껏 사는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 여기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그 영혼을 살게 하셔요. 그 땅이 어딜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 땅에서 끊어진다. 그죠? 영원한 그 땅에 서지 못하면 어디에 설까요? 지옥에 서겠죠.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부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만 그러다 멀리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다라는 것과 사랑하다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늘 이기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아 마치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거대해 보여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평화를 얻는 거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갈등을 얻는 거고요. 38절 39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평안할 때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이 안 가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갈등이 없을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나 세상이 정말 어려워지면요 갈등이 생기고 어떤 환란이 생기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눠져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적은 소득일지라도 성실하게 땀 흘리며 얻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투기하고 요행을 바라고 대박을 꿈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로또 사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크게 대박 날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목매지도 마세요.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의 평안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열정 다 소진한 다음에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날 꼭 온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생이든 내세든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건져주지 않으신다 해도 결국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 믿어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이 주제가 이 시편에 흐르는 도도한 정의요 또 명제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또 그의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롭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 미움, 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의로운 자의 환난 날에 하나님 자신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항상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